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고난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멸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쫓아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풍성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유다의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충격을 받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장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바벨론처럼 악한 나라를 방관하시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적으로 더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 모두는 그런 심판을 행하셔야 하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은 불경건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가지는 태도를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때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혹은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보고도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불신앙이고 불성실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할 계획을 하나님이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드리기 전에도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데 대한 하박국의 질문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사람의 의중도 그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가 없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신학적인 질문이 생겼을 때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아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혹은 하나님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학자들은 여기 하박국이 내 파수하는 곳 혹은 성루라고 되어 있는 곳이 파수꾼이 망을 보는 망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근무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수금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박국은 아마도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이 자리에서 백성들의 호소와 탄원을 들으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듣고 아니면 말고 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지 하나님이신지 둘 다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의 이 교리를 지켜내는 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인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자신의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진리를 알기 위해 애쓰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에는 굉장히 관심 많지만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는 신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진 의문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이 하박국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식을 더하십니다. 하박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게 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시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지금 받은 응답이 계시가 되도록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이 얼핏 보고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통독하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3절과 4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3절, 4절 단 2절만으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다 하십니다.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도 다 한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영원히 형통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의지로 온 세상에 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정복 야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바벨론의 칼은 아무나 죽이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칼은 딱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바벨론은 자기 욕심과 악함으로 범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속히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시간에서 속히는 아닙니다. 정한 때와 속히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때가 돼서 심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만족이 될 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때가 되어 속히 심판하신다는 말은 정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해자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걸로 다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의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정말로 의인이라면 의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하고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살 것입니다.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칼이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의인은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바벨론의 칼로부터 의인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심판의 날에 목숨을 건지고 싶은 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됩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죽고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은 구체적인 인물이 바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은 왕궁 내시였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말해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었던 인물입니다. 이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게 예레미야 3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심판과 환난의 날에 에벤멜렉은 목숨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칼과 화살이 에벤멜렉을 놀랍게 피해 다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때도 의인은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도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부정직함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강력함과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통해서 볼 때, 즉 국제 정세나 율법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유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은 100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부정직한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할 말씀인데도 믿겨지지 않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부정직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믿습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겸손히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고,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고, 오히려 불의하고 교만한 자가 의인들을 짓밟고 있는 뒤집혀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기 위해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살 수 있는 자는 단지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살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의인뿐입니다. 하박국은 피해자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의인만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의인,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따라 현재의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교만한 자, 부정직한 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완악한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외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만이 살고 그 의인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그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고난도 감수하며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5층 공사 진행 중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